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님, 성경 찾았어?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에게 들려졌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은혜가 긍휼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강절 절기가 오늘로서 다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통상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직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첫 번째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란 말 들어보셨죠?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내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쌓여서 스스로 그 무지를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우리의 무지를 깨뜨릴 빛, 우리를 어둠에서 인도할 빛,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바로 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제사는 그 누구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제물 되심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왕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면서 선지자이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이면서는 왕이고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왕, 예수님이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믿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돌 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일 생각으로 큰 돌을 갖고 와서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죽이고자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화곡동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정동 그 우리은행 건물 7층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점괘를 보고 허탄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은 무시하고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땅을 파서 그 안에 가두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귀에 너무나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할 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리가 없다, 저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번영을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잘된다, 복받는다, 번영한다, 걱정이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듣고 싶으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쫓아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서 참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가 한 말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참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의 그 행동은 아주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런 거짓 말을 하는 사람,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돌을 들고 던지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 너희에게 보인 일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 선한 일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게 뭐냐면 촛불 가운데 어두운 조명 아래 무언가를 감추고 속이면서 자기가 보일 것만 보여준 그런 보인 게 아닌 거예요. 대낮에 백주대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여진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안구가 없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정말 창조의 일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 눈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으로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냐면 이것을 읽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증언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선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한 일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여러 번 신문을 했지만 그 사람의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얘기한 그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좋은 말, 말로는 아주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꾼임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기꾼인 겁니다.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아무리 멋진 훤칠한 외모를 갖고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말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중인격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이 바로 내가 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리가 없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셔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겨내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마음의 판단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 네가 했던 착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은 착한 일 맞다는, 선한 일은 선한 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신성모독, 그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과 편견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교만과 편견이 여러분들을 무지한 자로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우리 마누라가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마누라가 잘 믿고 있는 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기도도 아주 많이 합니다. 이거 자랑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교회 충성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교회 일이랑 발벗고 나섭니다.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아유 우리 집사람이 그냥 뭐 금식을 한대나 뭐를 한대나 그냥 가서 기도하더니 아유 신기하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거 놀라운 일이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됐네? 이 수준에 머무는 거지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이들의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을지라도 어쩌다 그랬을 뿐이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이지 뭐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얼마나 불신앙적인 표현입니까?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아유 뭐 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행한 일들이 적힌 역대 일기를 읽으며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만은 그 왕 앞에 나아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안 믿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건 어쩌다 생긴 일이고 우연히 생긴 일이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내려야 되고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되는 정말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죄 때문에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가 그렇게 입으로 그냥 율법 따지고 드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라는 표현은 재판장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재판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피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 오르신 말씀, 선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재판장들이 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본질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특성 때문에 이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신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슨 책잡을 일입니까? 무슨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반박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을 너희도 믿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 눈에 보여진 이 불가사의한 일,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지금 확실히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중이 주목하는 한가운데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말은 거창하게 잘하는데 실상은 그 말처럼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불신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서 나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인류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인류는 사랑하지만 나는 사람들은 싫어해. 내가 원하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나는 인류애가 있는 사람, 나는 친절한 사람, 나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떤 한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크게 보면 배려하는 사람, 크게 보면 나는 친절한 사람, 크게 보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그래도 이중인격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자녀에게 하는 말대로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예수님의 조그마한 흠이라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밝히고 찾는 이 사람들 앞에서 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은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간곡한 요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적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내었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말고의 얼굴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시죠. 채찍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서 씌우실 때에도 그 뺨을 치며 조롱할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과 우리 주님의 삶이 어디 한 군데 위배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진실이며 사실이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신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치료입니다.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면 나을 거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걷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기적 현장에서 제자들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행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른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와 편견을 깨뜨릴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대강절 이 4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경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 믿게 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